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암시되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니콜라이 스타브로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외적으로 볼 때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귀족 청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물의 내면은 무신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무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고 영적인 공허함으로 그의 삶은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주변의 인물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결국 파멸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정신은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주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단히 똑똑한 인물로서 이성만능주의자로 살았는데요.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에는 신이 없으므로 삶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회개할 마음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무서운 죄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는 관조적으로 말하기를 아마 신이 계시다면 나를 벌하실 테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깨끗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자기만의 질서를 구축하려고 해도 결국은 주인 없는 영혼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떠도는 영혼으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 파멸에 이르고야 만다는 것이 이 소설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주제 아닙니까? 이 인간론에 있어서 동양의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성선설을 논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란 처음부터 선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낙관적인 인간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순자라는 인물은 성악설을 주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그지없기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선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은 그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들어온 성경의 인간론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한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볼 때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게 지음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인간에게는 악이 또 나타납니다. 처음 인류들 중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악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렇게 인간에게 악이 스며들어 왔기에 인간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현실 모습을 보면 성악설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악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참고해 보는데요. 우리 인간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살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처음에 지음받은 모습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즉 성경의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은 3년 동안 힘써서 복음을 전했었던 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참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앙의 무장을 갖춘 채로 살아야 한다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은 본질상 이 세상에 이 분투하는 성도의 삶은 악령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소설에서 살핀 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 없는 곳에 찾아오는 영이 바로 악령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시작한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쫓겨나간 귀신입니다. 달리 거주할 거주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헤매이다가 다시 원래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 봤더니 그 사람이 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그 사람의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아주 심하게 어렵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점이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무장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는 빈집인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그것은 너무도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기에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으로 채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선한 의지로 채우고 이럴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다른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참으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완전 무장한 로마 군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점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온몸의 장비로 무장한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의 의미만을 한번 간추려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무장하라는 겁니까? 진리로 무장하라. 의로움으로 무장하라.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무장해야겠다. 또 믿음이라는 방패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방어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점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참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자, 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는 나는 참 자격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름하여 영적 자격지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기 부족함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도까지는 용납하실 수 없으실 거야 라고 스스로의 이 죄책감에 무너지는 마음이 때때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자격지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압도할 만큼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악 속에서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씻으실 수 있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자, 이 점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꼭 구비하라.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이라고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방어하는 것들인데 성령의 검, 이 말씀만큼은 공격용 무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악령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헛된 생각들, 나를 낙심하고 무너지게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역설하며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종종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말씀으로 이 3번의 이 큰 시험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시고요,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셨고요, 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요약하면 우리가 살면서 받는 모든 시험의 요약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받으신 시험은 첫째, 물질욕입니다. 명예욕입니다. 권력욕입니다. 이 욕망들은 자칫 인간들을 형편없는 존재로 추락시키는 무서운 욕망들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정당하게 또 선한 방법으로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된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을 가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끔씩 부당한 방법으로, 비겁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을 때 그때는 이 욕망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해를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도 상하게 합니다. 스스로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예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욕망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는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힘써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가끔씩 하죠. 삼시세끼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별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심심하게, 그저 때가 되니까 먹는 그런 정도가 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시세 때 그저 생각 없이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노라면 밥심으로 살듯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미국에 있는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미시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인데요. 미국의 모든 문화나 사람들이 다 유럽에서 도래했겠습니다마는 이 아미시라는 분들도 저 스위스의 제세례파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분들입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 신앙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 세례는 독립성이 없을 때 자기 신앙으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독립성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세례다. 이렇게 좀 신앙을 철저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형의 분들이 제세례파인데요. 미국으로 건너온 분들이 아미시 공동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방문했는데요. 자,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고 놀러 나갔던 아이들이 와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와 가지고 밥을 막 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 테이블을 탁탁 치면서 먼저 할 것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펼쳐 있는 성경책을 보고 성경 구절을 한 절 읽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절 읽고서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의 교육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 이 방문했던 분이 큰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육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인상 깊은 대목인데요. 아주 상징적인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분명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결국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바른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할 텐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배를 받을 때에만 우리 인간은 바르고 건강하게 설 수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도 속에 있습니다마는 겉으로 이 귀족 청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정신에 악령이 깃들었기에 결국 파멸로 주변과 자신이 치닫는 이러한 비극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삶,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이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상실한 삶이다. 기준이 없이 살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금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하는 내용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18절입니다. 다시 봉독해 드리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사랑 어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도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볼 때
성도의 바른 기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를 달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게 되는 기도,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되는 기도, 듣는 기도야말로 성도의 기도 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듣는 기도,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요.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냥 여느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금 이 마지막 당부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리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자꾸 아뢰기 마련입니다마는 결국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듣게 되는 것이 기도에 우리 기도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라는 말은 들으려고 하라. 하나님 무엇을 뜻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아주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더니도 애를 씁니다. 갈라디아에서, 부르기아에서, 어디에서, 무시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를 쓰는데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란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가리킵니다. 여기저기 다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 대목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때로 잘 풀리지 않거든 예수의 영이 막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이 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 밤중에 바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환상이 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환상 속에서는요, 저 바다 건너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행색으로, 생김새로 좀 달랐겠죠. 그가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특별한 환상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옳았구나.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은 여기 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 그리스 건너가서 마게도냐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교회사의 사건들을 찾아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 중에도 비슷한 예가 찾아집니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본래 인도 선교를 준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또 23세에 뉴욕의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의예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인도어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당시의 미국 교회는 조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선의 문호가 꽉꽉 닫혀 있는데 조선도 개항을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요. 실제로 개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개항이 이루어진 지 3년 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데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는 선교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조선 땅도 개항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인도에 갈 사람이고 조선에 갈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망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조선에 갈 사람이 필요하다 외치고 다녔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조선에 갈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마지막에 인도 선교사 지원서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딱 넣으려는 순간 왜 너는 조선에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꼭 넣으려고 하니까 결국 조선에 갈 사람은 없구나 이런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조선으로의 부르심을 감지하게 되고 인도로 가려던 마음을 바꿔서 조선을 향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저 인천의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다시 한번 함께 주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로 쉽게 한다면 주님과의 교제의 끈을 끊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들려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학업에 열중하는 동안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 번 거론했었는데요. 학업에 열중하는데 갑자기 혀가 부어서 입안에 가득합니다. 3일 동안 고열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당시 저는 중고등부 그 교회 학생의 예배 또 주일 예배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되었는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의 마음속에서는 떠오르는 것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다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고 거기에 순종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론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쓰라. 달리 말해서 늘 하나님 곁에 있어라.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계속 이어서 생활하라. 이런 의미인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진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삶입니다. 그러던 중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분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기에 힘쓰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